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화창하네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다 같이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작은 천국을, 그 작은 천국의 평안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워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그림 조막이나 국물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울고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울고 해주실 것을 나는 은혜로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문제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들어간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오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 다가갈 조건이 되는 줄 알고 스스로 속였던 저희들을 오늘도 만져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당신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은 이슬람들이 왜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공격하는가 질문하는 이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들이 주님의 그 음성 위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전쟁 없는 이 세상,
정말 유대인과 이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함께 노래하는 그 세상을 주님 기다립니다. 전쟁에 희생되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번 전쟁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만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고 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의 이름 높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식 제가 전달해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터키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회의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라크 북부가 터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가 광고를 빠뜨렸었는데 우리 하던 대로 셀 모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15절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기계를 준비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가끔 가다가요, 아주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위치를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 한국 사우나를 설명하곤 합니다. 대부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 사우나 이름이 리비에라 사우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욕탕 가본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서 목욕탕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은 다음에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시골 그 읍내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못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저와 심지어 2살 터울의 제 남동생까지 데리고 여탕에 입장하곤 하셨는데 어느 날 입구에서 컷 당하셨습니다. 얘들이 등치가 너무 큰 것 같다고. 제가 어릴 때도 등치가 좀 큰 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든지 통과해 보시려고 아유 얘네들 아무것도 몰라요 했는데 제가 그랬는지 제 동생이 그랬는지 아유 엄마 내가 모르긴 뭘 몰라 그랬다는 전설이 저희 집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기 싫은 장면인데 여러분, 이 남자아이가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순수함의 나이가 몇 살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이 리비아라 사우나 가셨는데 어떤 분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몇 살까지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 이 어린 아이는 아마도 남탕이든 여탕이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한국이든 유대 땅이든 간에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이날 이 어린아이가 아팠는지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돌진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출입문을 컨트롤하던 이 세큐리티 가드 같았던 제자들이 그 앞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안 넘어. 위에. 예.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맡겼었던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면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과 제가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았는데 차이가 보이십니까? 두 구절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주인공의 나이의 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람이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누군가는 목사님 무슨 어린 아이랑 어린 아기랑 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준 이 작은 단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해맑은 어린아이로 생각하곤 합니다. 언제 보았는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림 속에 몇몇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막 뛰어놀며 웃고 있고, 또 작은 어떤 꼬마가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실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어린 아이였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사용했던 이 어린 아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어린 아이보다 훨씬 더 어렸던 아주 작은 아이를 뜻합니다. 특별히 누가가 사용한 어린 아기라는 이 단어요, 훨씬 더 그 연세가 어렸습니다.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나타내거나 또는 아주 금방 태어난 신생아를 표현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 이 어린 아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대로 순수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일까? 아니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기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일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어린 사람이 어린아이 정도의 나이였다면 어쩌면 순수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다는 이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 특별히 굉장히 금방 태어난 신생아라면 순수함을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순수함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수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주일날 뵙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참 감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순수할 수 있으시던가요?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람이 이 원어에 나타나는 이게 정말 어린 아기라면 아무런 얼룩도 없고 어떤 구김도 없는 사람만이 천국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시각보다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순수해진다면, 더 어려지고 어려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능력도 나에게 없다 인정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며 깨닫게 된 것은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작고 작은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치 없이 맑은 눈동자, 먹던 과자도 입에서 꺼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모습, 그런 재롱을 부려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보살피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듯이 매 순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만 하는 그 갓난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던 처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좋았습니다. 그 아이가 순수해서 좋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작은 아이가 제 품에 안기는 것이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순수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 기저귀를 청소할 수도 없었고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재롱을 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겼던 아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재능이 없었고 그 어떤 희생과 노력이 없었지만 아빠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지고 더 어려진다고 천국이 가깝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영혼이 예수님 품에 안기어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구절 보면서 쉽게 오해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쉼표가 어디 있습니까? 쉼표. 만약에요 이 쉼표가 순전하고 다음에 쉼표가 붙어 있다면 의미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성경의 원문은 갓난아기들 같이 하고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문장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순전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가 아니고 갓난아기들 같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신앙하면서 자꾸 순수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수해진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순수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순수해진다고 내가 더 천국에 가까울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수해지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떤 선생님께서 순수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가르치신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어쩌면 무소유의 불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목표가 어떤 문제도 없는, 어떤 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실에 사는 것이 목적일까요? 우리가 무균실에 산다는 것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항상 내 삶이 무균실처럼 어떤 흠도 없고 어떤 얼룩도 없는 그것을 꿈꾸고 있다면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가 저 세상의 그런 테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순수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주변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지고 어려져서 갓난아이에게 신생아가 되는 것, 아무런 욕심이 없이 정말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나의 이 시커먼 죄악들이 예수님의 붉은 피로 단 한 번에 완전히 용서받아 눈보다 더 희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 같고 아무도 안 밟은 눈 내린 벌판 그런 깨끗한 곳,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려지려 하거나 더 이상 성장하려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 믿으며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수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어린 아기처럼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제자들이 나타나요. 이 제자들 누굴까요? 예수님 사역 초창기부터 누구보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군중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군중들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 그 옆에서 다른 군중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많이 알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훈련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셔요. 좀 세게 내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두터운 지식과 체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아세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비슷하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잘 모른다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더럽다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 문고리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에 대하여는 언제나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순수하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문에 문고리를 붙잡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무섭고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거나 나이가 어려야 하거나 분위기를 깨트리면 안 되고 질서를 지켜서 우리의 조직을 이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종교의 가르침이 인도하는 대로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갖출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상황,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번 나눈 내용인데,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제가 하던 그 사역은 몽골 사람들이 직접 만든 찬양을 제작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찬양 번역하는 것보다 스스로 만든 찬양으로 예배 드린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골에서 올라왔던 어떤 양치기 청년, 그 청년의 찬양을 선택해서 음반에 포함하게 되었고, 발표회가 있던 날 아직 공연장 문은 닫혀 있었고, 공연장 안에서 팀과 함께 제가 리허설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많은 청년들이 공연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공연장 안에 있던 저랑 그 공연장 바깥에 있던 그 양치기 청년이 그 공연장 문에 창문이 하나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가 걸어 나가서 막아서는 그 시큐리티 가드를 다 밀어내고 너 들어와. 딱 그 친구만 한 사람만 공연장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텅 빈 공연장이었는데 맨 앞자리 그 친구 앉히고 밴드들과 함께 그 친구가 만든 그 찬양을 저희가 연습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문고리를 붙잡은 시큐리티 가드가 아니라 그 공연의 제작자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 문을 열기 위함이지 그 문을 막아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문고리, 우리 주변의 아가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지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 주인공,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어떤 능력도 없는 이 작은 사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시죠. 예수님께서 문고리를 붙잡고 막아서고 있는 이 종교를 꾸짖어 주십니다. 스스로는 구원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예수님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사연이 있든지 우리가 능력 없음을 고백한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순수해지고 좀 더 깨끗해지면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죠.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따뜻한 예수님 품에 안긴다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순수한 사람만 안아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순수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두 손을 뻗어서 어두운 곳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손을 뻗어서 우리를 직접 꺼내어 구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성장하라고 또는 더 어려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기 때문이야. 너는 이제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돼.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순수해지기를 실패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뻗어주시는 그분의 그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마음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순수한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순수함으로 가득가득 채우려 한다면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망하는 줄 모르고 창고를 더욱 넓히려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허물어 없어질 창고에 이룰 수 없는 순수함을 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일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해서 그분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 없기 때문에, 정말 흐물흐물 아무 힘도 없는 우리, 목도 가누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잠시 그분께 감사드리며, 주님, 저의 순수하고자 하는 이 욕심들을 내려놓고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삼아주신 주, 늘 삼아주신 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주 오셔서 앉으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전혀 순수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분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나를 안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순수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맡고선 그 모든 문고리들이 이 시간 열어 제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그리고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만지시고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